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엘리야 바알 엘리야와 아합 왕의 가장 악한 바알과의 대결이 구도로 쭉 마지막 장까지 가지만 중요한 건 성전의 연결성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합 왕은 그냥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는 어쩌면 세상 속에 보내진 선지자로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역과 배교를 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끝내는 아합 왕의 끝판왕, 완전 전형적이고 세상적이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세상을 지금 비교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17장을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계속적으로 르호보암 성전제사의 솔로몬의 성전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단을 쌓고 거짓 제사장을 해서 예수의 보혈로 가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세상적인 비신앙적인 배교해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가 그 끝판왕 아합 왕에 와서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대담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완성했다는 것인데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의 대표적인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했는데 아합 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스를 섬겼고 16장 34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하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때 첫 관문에 강력한 세상을 지키는 세상에 상징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것을 살짝 하나 숨겼다가 벌을 받는 것이 바로 헤레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예요. 여리고성을 완전 무너뜨려야 된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아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합은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완전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장 1절에 7절에는 까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바로 부정한 동물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요바에 있어서 이방을 전도할 때 베드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징그러운 음식을 동물들을 내려놓고 먹으라 그러죠. 이건 이방 선교인데 까마귀는 전형적인 레위기 12장에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함께 하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제사를 가르치라는 엘리야의 대사명을 사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금방 엘리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까 이스라엘이 완전 세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타락한 아합이나 시돈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시돈은 두로 시돈이죠. 이방을 전형적인 이방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고향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에 그곳에 사는 사르밧에게 보냈다. 이 말은 엘리야를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나에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반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가져다 주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 수가성 사마리아에 지금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물 한 모금만 주라. 야고보의 우물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복음을 전하러 사르밧에게 가서 한 그릇만 주라 그랬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의 5명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인생이 공허했지만 여기는 독생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죽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내 인생은 기껏 살아봐야 떡 한 조각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침 이슬 같고 나그네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떡 한 조각의 인생, 한 줌의 가루, 한 움큼의 가루, 그 다음 조금 남은 기름, 나무 조각 2조각,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이 번다. 이 대단한 아무리 솔로몬의 영화가 있더라도 한 움큼의 가루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우리 같은 그 인생, 한 움큼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떡 한 개를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전부 같은 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가장 소중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네, 엘리야가 거기 그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떡 한 조각을 내놓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인생을 주님께 내놓는 일이에요. 내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너무 가볍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놓고 맡길 때 하나님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의 떡을 먹고 그 아들과 자기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 가장 현실적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중심을 내놓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깊은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이상한 고백을 해요. 18절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이 났는가. 그 다음 내 아들이 죽게 됐는가. 나 죄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한 고백과 철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철저한 의식 속에서 지금 죄를 생각나겠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죠. 예.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죄를 통해 죽으시고, 몸에 3번을 편다. 이것은 조금 너무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성전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방에 전도하는 마당인데, 이 아이 몸에 3번 펴서 엎드린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죠. 부활하는 것으로 상징적도 좋고 우화적으로도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신앙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 사르밧 여인은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까지,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까지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한 줌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예수님을 내 가장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또 이 동서좌우로 갈 곳 없을 때 마지막 같은 생각이 들 때 예수님 내 중심이 깊은 곳에 들어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살려내는 내 일생성의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 땅에 나갔던 사르밧 여인에게 과부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인생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